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계속 3주째 알아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에는 믿음의 역사로 충만한 교회,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로 충만한 교회, 오늘 그 마지막 세 번째죠. 오늘은 소망의 인내로 충만한 교회. 우리 교회 표어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3주째 계속해서 같은 본문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바울이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 바울은 언제나 가는 곳마다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곳보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핍박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머물지 못해요. 3주라는 짧은 시간밖에 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뒤에 떠나야 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의 그 안타까움, 그 사랑을 어떤 전한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전체의 말씀을 쫙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칭찬과 격려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칭찬의 내용, 뭘 칭찬한 건가?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모든 믿는 자들, 초대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많은 교회들,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범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에서는 무려 3년 6개월을 있었어요. 그리고 빌립보에서는 1년 6개월을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머물지 않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영향력이 넓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었나? 그렇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 표어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가, 사랑의 수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계속 알아봤는데요.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진짜 믿는다면,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분명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즉 뭐냐면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만 하고 만약에 내가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내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 가운데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즉 뭐냐? 믿음의 삶을, 진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도 똑같죠. 사랑의 수고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진짜 사랑하면,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기꺼이 수고하고 고생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즉 뭐냐면 내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만 하고 내가 수고하기를, 고생하기를 결단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있다고 나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고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소망의 인내로 충만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소망의 인내, 이 말의 뜻은 소망이 있으면 인내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참고 버티고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인내, 이 인내라는 단어가 이 헬라 언어로요 휘포모네라는 단어예요. 휘포모네. 그런데 이 휘포모네라는 단어의 실제 뜻은 뭐냐? 머무른다, 떠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진짜 소망한다면,
정말로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농부가요, 가을에 그 추수의 소망을 품고 있잖아요. 그 가을 추수의 소망을 품고 그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거기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학생들 똑같죠. 학생도요, 앞으로의 미래에 소망이 있어요. 앞으로의 미래에 큰 꿈을 품고 정말 밤을 지새우는 그런 고생과 희생 속에서도 그 공부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학업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망의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복음으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다른 것보다 핍박이 더욱더 거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는요,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교인들의 믿음은 본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소망의 인내 때문이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는 견고해지고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인가요? 돈이 많아지는 게 소망입니까? 자녀들의 길이 형통케 되는 게 소망인가요? 많은 지위를 얻고 부를 얻고 명예를 얻는 게 소망인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소망으로 삼고 그 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 그게 정말로 복된 삶인 거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우리는 참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하게 되면 뭐예요?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이 믿음의 선진들이 핍박이 많았죠. 환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그 소망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소망하면서 인내하며 끝까지 버텼기 때문이에요. 버티면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여기서 역사, 수고, 인내, 이 세 가지는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얻기 위한 중간 단계예요. 열매가 아닙니다. 역사와 수고와 인내는요,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는 아니에요. 근데 그 열매를 얻기 위한 중간 단계이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단계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즉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는 뭐냐? 기적이에요. 믿음의 열매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서 기적으로 곧바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믿음만 있으면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곧바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중간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역사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그걸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사랑도 똑같아요. 여러분, 사랑의 열매는 뭐냐? 사랑하게 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참된 행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서 행복으로 곧바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사랑하기만 하면, 사랑을 알게 되면 행복해지진 않아요. 곧바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 중간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수고예요. 그게 바로 고생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인 거죠. 그런데 뭐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서 기적으로 곧바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그냥 기적이 나타나는 줄 알아요. 사랑하기만 하면 행복하는 줄 알아요. 사랑을 알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기적으로 곧바로 넘어가고 사랑에서 행복으로 곧바로 넘어가려 하기 때문에 삶 가운데 아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요, 삶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중간 단계를 놓치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이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오늘 소망의 인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소망의 열매는 뭐예요?
소망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의 열매는 뭐냐? 소망의 열매는 응답입니다. 성취예요. 그게 바로 소망의 열매예요. 그런데 그 소망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간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인내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결국 뭐냐면 참고 버티고 인내하는 자에게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걸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를 거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정말 막막할 때가 있다고요.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정말 이런 막막함과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고난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럴 때 우리가 소망이 없이 그냥 인내만 해야 된다면 정말로 그거는요 괴로운 거예요. 소망이 없이 그냥 참아라, 소망이 없는데 그냥 견뎌내라, 그거는요 미치는 거죠. 어떻게 소망이 없이 견뎌낼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운동선수가 있어요. 운동선수가 오면 1군이 있고 2군이 있고 육상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급이 있잖아요. 그런데 2군에 있던 선수가 정말로 피를 토하고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일하면서 또 내가 향상될 것이라는, 아니 이 팀의 주전, 내가 1군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그 소망이 없다면, 그 소망이 없으면, 그런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요 못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거죠. 소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지금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살아가기가 힘든데 앞이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도 똑같은 거죠. 똑같을 것 같아요. 그렇게 소망이 없으면, 앞이 보이지 않으면요 그냥 절망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앞이 보이지 않는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내는요 미래가 불투명한 막연한 그런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참고 인내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그런 막연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소망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소망의 인내는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기대하는 게 소망입니다. 즉 뭐냐,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너무나 고달프고 괴로운 인생길일지라도 소망 대신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 대신 주님을 기다림으로써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시작하신 거잖아요. 갑자기 우연으로 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 계획 속에, 그 계획하심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신 거라고요.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신 그 주님이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도 인도하시고 고치시고 채우시고 완성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주님의 일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주님의 계획은 절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믿고, 이런 주님을 믿고, 이런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인생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이 주님으로 충만히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소망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힘들고 괴롭고 그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반드시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소망이라는 거죠. 이걸 붙들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인생의 풍파가 너무나 심해서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과 놓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 막막하고 보이지 않는 거죠, 앞이. 그래서 더 이상은 못 버틸 것 같다. 혹시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신앙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내려놓지 마세요.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울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소망을 잃지는 마세요.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소망 되신 주님 바라보고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버티고, 조금만 더 견뎌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누구든지 다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을 겪게 되어 있어요.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시간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고난의 시간,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그런 고난의 시간에는요,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것만으로도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내디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자리에서 소망 대신 주님 붙잡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 그게 승리하는 거죠. 내 앞에 어떤 광명의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줄기 빛이 보여야 되는데 빛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갑자기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런 응답과 성취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고난의 시간에는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절망의 시간에는요,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지금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해서 절대로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그 자리 벗어나지 마십시오. 지금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절망적일지라도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벗어나지 마세요. 떠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머물러 계세요. 그 자리에 있으십시오. 그러면요, 반드시 언젠가 여러분의 막혀있던 그 인생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주를 향한 소망을 품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가 이미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주를 향한 그 소망을 품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소망의 인내, 이 소망이 궁극적으로 어떤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어떤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천국 소망이죠. 부활 소망이에요. 하늘 소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이 종착역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다시 부활할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는요,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하늘 소망, 천국 소망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거죠. 최고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오늘 본문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의 진정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요한일서 본문이.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장래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그때에 장래에 주님의 참모습 그대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쉽게 말해서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인데 그때에 우리도 그분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다시금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소망인 거죠. 그러기에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고되고 시련의 연속일지라 하더라도 이 천국 소망, 이 하늘을 향한 이 소망이 삶의 모든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 그 최고의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가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잖아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떠날 것이다, 나는 너희들 곁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주님 옆에서만 졸졸 따라다녔는데, 주님 한 분만 보고 나아갔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거 어찌 된 일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길로 가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나 너무나 막막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와 근심이 아주 그냥 사로잡혀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이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근심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아니 당장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 현실이 너무나 두렵고 막막하고 염려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딴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불을 꺼야 되는 판국에 지금 저 세상 이야기, 천국 이야기가 지금 무슨 감동이 되겠냐고요. 아니 저 세상 이야기를 듣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진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참 이해하기 힘든 건 뭐냐? 예수님께서 지금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여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내려주신 해결책, 그 해결책이 뭐예요? 천국 이야기예요. 저 세상 이야기예요. 하늘 소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이 현실의 문제는 이 현실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게 우리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힘든데 지금 뭐 딴 세상 이야기냐? 지금 내가 살아가기가 너무나 벅찬데.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는 현실에서 어쨌든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가요, 현실의 아픔과 어떤 그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천국이라는 어떤 환각제를 주는 그런 현실 도피주의적인 종교가 절대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닙니다. 이상만은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요. 현실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든 것을 다 아는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왜 지금 천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왜 딴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천국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씨름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 근심하고 있는 것들,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 염려하고 있는 것들, 무서워하고 있는 것들, 그 이 세상에 씨름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완전한 해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천국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입고 있는 손해, 원통함, 분한 것들 많잖아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완전한 보상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들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곳에는 사망이 없어요. 죽음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어요. 아픔이 없고요. 슬픔이 없고요. 눈물이 없고요. 분열이 없고요. 싸움이 없고요. 그런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뭐냐? 천국은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꿈꾸는 그 수많은 행복 중에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니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천국 이야기냐, 지금 그 이야기 할 때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분들은요 아직 천국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천국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저 소망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저 천국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막 기쁨과 감격이 올라오십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쌓여 있었는데 저 천국을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저 하늘을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이 올라오시냐고요. 내가 천국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됐다, 내가 천국 백성, 나에게 주어진 저 하늘이 있다라는 그 감사함과 감격이 막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아무런 감흥이 없고 감격이 없다면요,
우리는요 아직 저 천국이 아닌 이 땅에 매여서 이 땅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나라를 떠들지 우리 믿음의 실제는요, 우리 믿음의 실상은요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다 힘을 잃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 세상에 그 어떤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몰려올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왜냐하면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그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이 힘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인내도 힘이거든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내함이 주어지는 거죠. 결국 뭐냐, 이 천국 소망, 저 하늘 소망이야말로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움, 모든 고난과 모든 시련을 넘어설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 인내의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수많은 설교가 중에 최고의 설교가로 뽑히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 최고의 설교가로 뽑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냐? 달팽이는 인내함으로써 방주에 도달했습니다. 뭐요? 달팽이는 인내함으로써 어디요? 방주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기는 모든 것. 그러기에 땅에 기는 달팽이도 방주에 들어갔을 거라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달팽이의 속도. 여러분, 달팽이가 어떤 겁니까? 달팽이는요, 우리가 느리다라고 말할 때 느림보의 대명사가 달팽이잖아요. 그게 달팽이에요. 달팽이는 보통 1시간에 10m 정도, 열심히 잘 달리면, 최선을 다하면 10m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 여기서 저기 가는 거예요. 1시간에. 느려도 너무 느려요. 너무 느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달팽이가 그 방주가 있는 곳까지 오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냐고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 거예요. 어디서 출발한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달팽이가요 정말로 느리잖아요. 이렇게 느려도 뭐냐? 참고 견디는 인내의 능력, 인내하는 재주를 갖고 있습니다. 달팽이는 절대 포기할 줄 몰라요. 절대 뒤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방주라는 이 목표점을 향해서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어가는 거예요. 계속 한 걸음씩 기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너무나도 많이 걸릴지언정 참고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결국에는 목표점인 방주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마라톤과 같은 이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속도가 아닌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죠. 장거리 경주는요 순발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장거리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순발력이 아니라 끈기와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필요한 것은 끈기예요. 인내력입니다. 즉 뭐냐면 한 번 시작했으면 변함없는 태도와 성실함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달팽이가 이 방주를 바라보고 인내로서 끝까지 기어간 것처럼 비록 삶 가운데 그 어떤 고난과 환난과 시련의 순간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함으로써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인내하셔야 돼요. 날마다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저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저 천성문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 정말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십시오. 이처럼 하늘 소망을 품고 매일매일 인내하며 달려가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부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이라는 그 놀라운 선물은요 이미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디 바라옵기는요 부활과 천국을 소망하는 그 소망의 인내로 충만해져서 삶 가운데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늘 인내하고 늘 승리함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